교회 설립 38주년을 지나면서 교회에 대하여, 교회 본질에 대하여 우리 계속 지난 두 주를 살펴봤고 오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보는데, 오늘은 여태까지 신약 성경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다윗과 관련된 부분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시글락의 환난과 은혜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무엘 하에 나타납니다. 사무엘 상은 그 장인과의 갈등 부분이 주로 이제 많이 드러나는데, 이게 시작이 언제부터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거기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이기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요 부분은 잘 알죠.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나서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라고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칭찬하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현재 왕인 사울의 귀에는 거슬리게 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기 사무엘상 18장에서 어쨌든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 사위가 되는 장면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사무엘상 19장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역사 연대로 따지면 주전 1020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20년 전 사울과 다윗이 같이 있을 때, 다윗이 어린 시절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사울의 사위가 된 그 시점에 다윗의 용맹함과 다윗이 나가서 전쟁하고 이길 때마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사울 마음속에 미움이 갇히게 됩니다. 이 시점이 주전 1020년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저 빨간, 저기 이제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저 위쪽에서부터 확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 위에서부터 저게 다 도망 다닌 거예요. 도망 다닌 길, 저 1번부터 해서 1번, 2번, 3번, 이게 다 성경학자들이 따져보니까 한 10년 정도, 주전 1020년부터 1010년 정도까지 10년을 장인, 어른인, 또 왕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다윗의 행로를 저렇게 그려놓은 거죠. 밑으로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끝에 브엘세바가 밑에 있죠. 그 위에 뭐가 나옵니까? 시글락이 나옵니다. 시글락이 이제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이 배경이 되는 장소가 됩니다. 저기까지, 저게 저는 잘 안 보이는데 14번인가 몇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까지 도망쳐서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10년을 보낸 다윗의 그 도피 경로인 것입니다. 도망하던 다윗,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도 장인 어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하여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산으로 들러 도망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다윗에게 또 사람이 모여든 거예요.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모두 어떤 사람들인가? 잘 나가고 괜찮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웃사이더들만 모여드는 거죠.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 확대하셔서, 저기 보면 이제 1번하고 2번 요 이제 써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을 피해 다니기가 벅찼던 다윗이 하는 선택이 뭐냐면, 저기 어떤 저 블레셋, 지금 저 팔레스타인 지역이 바로 저 블레셋 아닙니까? 저 블레셋으로 저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저 때가 도망 다니기 시작한 한 4, 5년
지난 다음이라고 이렇게 보면 주전 한 1015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도망간 장소가 어딘가 블레셋 진영까지 도망가는 거죠. 저게 어딥니까? 저기가 골리앗과 싸웠던 그 골리앗이 속했던 민족이죠. 블레셋 나라 아닙니까? 원수의 나라로까지 도망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도 장인어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저기로 이제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다스리고 있던 블레셋 나라가 5개 소도시가 모여서 블레셋을 이루고 있는데 연방 국가인 거죠. 거기 대표가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이 아기스한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600명 가량 군인들과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군인이 600명이니까 가족들 포함하면 한 2000명 정도 되겠죠. 이 사람들 이끌고 다윗이 이리저리 저렇게 많이 도망치다가 마지막으로 도망친 곳, 그것이 바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날 좀 받아주세요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의 군대, 즉 이스라엘과 싸울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 앞으로 넘기셔서 사무엘상 28장 넘겨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상 27장, 여러분들 성경 중에 관주 주석 성경이나 뭐 이런 성경이면 해설이 붙어 있는 성경 같으면 27장 위에 설명이 좀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27장 위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적진에 완전히 들어간 거죠. 원수의 나라에 살기 위하여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하고 이쪽으로 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주전 한 1015년 뭐 이 정도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요게 2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28장 보십시오. 거기 보면 1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있는 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싸우려고 합니다. 군대를 모집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이 다윗에게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야 너도 같이 나가자. 너도 같이 싸우자. 장인어른하고 싸움이 붙을 판이에요.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해야 된다.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싸워서 승리하고 좋은 성과 거두면 계속해서 내 옆에 두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넘겨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 29장 쪽으로 나옵니다. 자신의 조국과 싸워야 될 곤란한 지경에 이른 채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전장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그림 띄워보십시오. 그래서 저 위에 이제 빨간, 이제 저쪽으로 이제 아벡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 블레셋 연합 군대가 싸우러 나가고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하고 이제 싸우려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이 사위인 다윗을 믿지 못했던 블레셋의 나머지 방백들, 왕들인 거죠. 5명의 왕이 합쳐서 지금 블레셋 진영이 됐으니까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가 저 중심이 돼서 나가는데 나머지 4명의 방백, 수령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저 사람 그 사울 왕의 사위 아닙니까? 지금 여기 와서 사이 좀 안 좋아졌다고 한다고 해도 만약에 싸우다가 갑자기 방향 틀어갖고 저 군인들 가지고 우리를 쳐버리면 사울하고 손잡고 우리를 치면 우리 뭐가 됩니까? 저 사람 못 믿겠습니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9장 1절부터 나오는 거죠. 1절부터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 그 5절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스도 이제 좀 곤란해지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저 사람 안 됩니다. 저 사람 빼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결국은 아기스 왕이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뭐 다윗 빼고 우리끼리 합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나오는 거죠.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쭉 얘기하고 뭐 네가 여태까지 잘했고 나는 널 믿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냥 너는 빠져서 그냥 네가 살던 곳 내가 너한테 줬던 땅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가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30장 이제 1절이 되는 것입니다. 싸우러 나갔다가 나머지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해서 저 사람하고 못 삽니다라고 해서 전쟁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돌아가서 이제 내려온 그 내용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돌아와서 봤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1절에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근처에 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약탈했던 이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나가서 빈 사이에 여자들하고 애들만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요 땅, 그러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 갔지 않습니까? 가서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 년 지나는 동안에 야, 그럼 너희끼리 그냥 따로 살아라. 땅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 가드 왕이 준 땅이 시글락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와서 저 7절에 보면 1년 4개월을 있었더라.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시글락에 있는 동안에 전쟁이 나서 사울하고 이 블레셋하고 싸우게 돼서 참전하게 하려고 하다가 못하게 돼서 돌아와서 오늘 이제 1절 말씀이 되는 거죠. 돌아왔더니 옆에 있었던 아말렉이 군인들이 없는, 남자들이 없는 여기 쳐들어와서 싹 다 잡아갔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처자식들이 모두 잡혀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울게 되는 거죠. 3절에 다 잡혀갔고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뭐 여기 죽이지는 않았어요. 싹 다 잡아갔어요. 뭐 자기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싹 다 잡혀간 거죠. 그러니까 돌아온 남자 이 군인들이 다 펑펑펑펑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다가 이 군인들이 이제 속에서 이제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다윗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됐다 이제 해가지고 자식하고 처자식들이 다 잡혀갔다 해가지고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할 정도로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았다 하는 내용, 이게 이제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했던 군사들 600명, 이 사람들을 데리고 원래는 사울 군대하고 싸우려고 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요 600명 군인을 데리고 이제 싸우러 나가는 내용, 그게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거죠. 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싸우러 나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하니까 9절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이제 싸우러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데 9절, 10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다윗과 또 그와 함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는데 곧 이 사람들이 누구냐?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 거기에 남게 됐다. 600명 데리고 싸우러 나가는데 200명이 이미 저기 싸우려겠다고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막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훈련이 덜 됐는지 어쨌든 600명 중에 200명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래? 너는 좋다. 여기 부솔 시내니까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럼 나머지 멀쩡한 사람 400명하고 같이 나랑 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저기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지점이 이제 9절과 10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의 추격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추격을 하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어디로 끌고 간지 모르는 거예요. 가다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데려와서 떡을 주고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그게 이제 12절. 이 사람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었는데 이 사람을 먹이고 하니까 정신이 차립니다. 13절에 다윗이 묻습니다. 너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나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들 종이었습니다. 사흘 전에 병이 들었더니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당신들 사는 요 사람, 요 시글락을 다 불살랐고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아말렉 사람들과 같이 쫓아다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병이 들고 못 쓸 것 같으니까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이 버림받은 이 사람, 3일 동안 쫄쫄 굶은 이 사람이 다윗의 군대를 만난 거죠. 만나서 이제 나타나는 말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그걸 쫓아가고 있는데 어디로 간지 모른다. 너 아느냐? 알려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주인에게 넘기지 않으면 그럼 내가 그 군대에 인도하겠습니다. 어디로 간지 이 사람은 길을 아는 거죠. 이 사람 만났으니까 다윗의 군대가 그 아말렉을 쫓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이제 이 일이 이어지는 거죠.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며 여기저기 많이 약탈해갖고 막 챙긴 전리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16절 끝에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마음이 해이해진 거죠. 설마 다윗의 군대가 쫓아오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겼다 춤추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다윗의 군대 600명 중에서 200명 빼고 400명이 애굽 소년 하나 따라서 여기까지 이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약탈했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 크고 작은 것들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대로 이제 살아온 거예요. 자기 자식들 다 살았고 빼앗아 간 거, 약탈당했던 거 전부 다 그거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이제 20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아말렉을 추적하겠다고 갔는데 버림받은 한 애굽 소년을 통하여 그에게 먹이고 잘 대우해 주겠다라고 했더니 그 소년 때문에 뒤쫓아가서 결국은 다 쳐부수고 도망친 사람들 빼놓고 다 죽이고 그들이 빼앗아 갔던 것들마저 자기네 재산 말고 그들이 더 가지고 있었던 것, 다른 지역, 다른 부족에서 빼앗아 갔던 것까지 다 오히려 뺏어 가지고 와서 돌아오는 다윗의 전리품을 잔뜩 챙겨서 돌아오는 내용이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이 내용,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또 볼 것이 있습니다. 부솔 시내에서 일어난 갈등입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군인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다 빼앗아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큰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전에 20절 보시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죠. 무리가 그 가축을 앞에 몰고 가는 거죠. 기분 좋죠.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거 다 빼앗았습니다. 다 이게 우리 겁니다. 다윗 왕 만세 이러면서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설신호에 머물게 한 곳 여기 몇 명이 있다고 그랬죠? 200명이 남아있죠. 여기 이제 온 거예요. 왔더니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그 사람들 쩔뚝쩔뚝 하면서 피곤했던 몸을 이끌고 이제 나와서 막 그 사람들도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다고. 다윗 왕이 승리하여 자기네는 못 갔지만은 400명이 열심히 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조화라 하면서 싸워준 병사들에게 고마움도 표시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병사들이 던진 말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리품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싸움 안 했잖아요. 그냥 몸 피곤하고 뭐 다리 아프다고 여기 쉬었고 우리만 가서 죽을 고생하면서 400명이 가서 승리하고 와서 다 찾아왔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 처자식들만 돌려주고 나머지 소나 양떼나 재산, 물질, 돈 되는 거 이런 거는 같이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400명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싸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배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 악한 건달들,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이 불량배, 영어 성경에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기 마련이죠. 이 좋은 날, 이 승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말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영향을 미칩니다. 또 듣다 보니까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지 정말 그렇겠네 이렇게 동조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악한 말이
무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부정적인 말 몇 마디, 하나님의 은혜에 역행하는 말 몇 마디가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미 봤죠. 어디서 왔습니까? 민수기 강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저들이 고통을 받았는가. 그 말 잘못하고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것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본 거죠. 이들의 주장이 힘이 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의 말이 일면 옳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공정한 분배를 말하는 것이죠. 수고한 만큼의 원리. 우리 세상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한 만큼 가져가. 일한 만큼 챙겨가라. 이게 다 여기도 해당되는 거죠. 공정, 공평의 원리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주장은 결국 이건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 여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우리가 도로 찾은 것, 우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싸웠다. 우리가 나가서 고생했다.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나누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게 통용이 되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동의하지 않는 거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정확하게 선을 긋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다윗이 평가를 달리합니다. 이 다윗의 말 이것을 가지고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고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바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 아니라 다윗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아말렉에 빼앗아 갔습니다. 끝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근데 쫓아갔어요. 전쟁했어요. 찾았어요. 그럼 그게 내 겁니까? 다윗은 그렇게 안 본다. 저 사람들은 원래 내 거였잖아요. 내 아내고 내 자식들이었잖아요. 내 물건이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관점은 뭡니까? 다 없어졌었는데 다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물건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것을 다윗은 인정하더라 하는 것이죠. 공평의 원리를 주장하면서 불평하던 자들의 중심은 결국 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있는 것이죠. 형제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상관없다. 내 몫은 내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게 3000년 전 사람들 마음에도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을 달라집니까? 오늘날 다 선합니까?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수고한 만큼 공정, 공평.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기준이고 가치이고 정신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무관하고 교회의 핵심 원리와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평의 원리인가, 은혜의 원리인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300데나리온 엄청 비싼 그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참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주님의 죽음을 장사하는 것으로 나중에 해석하지만 그 옆에 둘러섰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 중에 특히 누구?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생각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2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에다 왜 이렇게 투자해?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눈다든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주면 더 좋을 텐데. 아니면 교회가 굳이 여기다 이렇게 돈을 씁니까? 우리 선교지에 보내면 얼마나 많이 쓸까? 항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기준이 되고 관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못하게 되면 이러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해설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시작. 이렇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영감 가운데 이렇게 기록한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성령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읽는 거죠. 저는 도적입니다. 돈 적어가지고 팔아서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좀 나눠줬더라도 좀 남는 거는 자기가 회계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챙길 수도 있었을 텐데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돈을 사랑한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돈 중에서 돈을 택했던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극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가룟 유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자신이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교인들 중에도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더 소개할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전에도 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이러한 사건들을 끊임없이 기록하게 하셨을까? 엘리야의 종이 또 물건 챙겼다가 문둥이 된 일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돈과 물질의 마음과 정신을 팔았다가 잘못되고 징계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왜 성경은 이런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의 본성이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성경은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던, 돈을 우선시하던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매 죽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의 저주와 함께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중심하고 돈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의 마지막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전리품은 우리만 나눠야 된다. 우리만 고생했으니까 우리만 나눠야 됩니다. 라고 하던 이 악한 자와 이 불량배들의 중심에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입니다. 사람보다 돈이라는 원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충분히 이러한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물질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경고를 마음의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들의 악한 마음의 중심을 보았죠. 그리고 단호하게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 세운 원칙, 이걸 이제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 악한 사람들의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국의 핵심 원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 원리는 다윗 시대만이 아닌 그 이후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에도 역시 유용하고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릴 것이 무엇인가? 공평의 원리 버려야 됩니다. 취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원리, 이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4절 뒷부분에 보면 24절부터 그 나머지 25절, 26절, 31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장로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적당량 분배해서 나누어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우리만 쓰고 먹고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만 줬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평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교회 안에 필요하고 교회를 지배하는 정신은 바로 은혜의 원리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 원리를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교회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 하십니다. 세상에서 합니다. 세상은 교회하고 다릅니다. 항상 한 만큼, 한 대로 성과급 다 칼같이 그 사람의 역량, 능력 따져서 연봉 주고 다 이렇게 합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생활하다가 만약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걸 가지고 그대로 접목시켜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그런 정신을 굳이 말은 안 해도 뭘 한다고 할 때 이걸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은혜는 나눈 것이죠. 은혜는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신이 없는 사람들, 교회 장로나 권사나 집사, 이러한 중요한 일을 맡기기엔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러한 공평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하려고 애쓸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독특하고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 오염된 잘못된 이러한 기류, 사조, 사상, 정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공평이나 공정이나 평등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 군대는 짬밥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오래되고 온 지 얼마 안 되고 따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원리가 안 그렇거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 지금 같으면 인력업체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아침 일찍,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11시. 여기서 그 시간마다 나갈 때마다 주인이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너 들어와라. 저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러면서 항상 처음에 계약서를 쓰죠. 뭐라고? 너 오늘 일한 거 한 데나리온. 딱 그걸로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왜냐하면 더 일찍 왔으니까.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더 많이 땀 흘렸으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줍니다. 새벽에 들어온 사람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이 이렇게 나오죠. 불평하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교회를 지배하는 원리는 짬밥의 원리가 통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원리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대우받고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누구도 불평 못합니다. 약속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그건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따진다 그러면 은혜가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도 자기만의 권리, 자신만의 특권 이거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장해서 안 됩니다. 자신이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없지만 앞으로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이만한 대우는 좀 받아야 되지 않는가? 만약에 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우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죠. 불평이 일어나죠. 저나 당회원들이나 왜 나한테는 이 일을 안 시켜줍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죠. 섭섭함이 생기게 되죠. 반면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이 교회, 천성교회 일원이 되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참 바르고 좋은 교회, 따뜻한 성도들이 있는 이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해도 감사하겠죠. 뭘 해도 즐겁겠죠. 뭘 해도 열심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지배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지배하도록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를 들어서 좋은 예, 안 좋은 예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저나 우리 가족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천성교회 목사로서 현재 권리, 현재 교회에서 해주는 대우 여기에 만약 불만족하다. 이거밖에 내가 말이지 그래도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내 아내가 말이야 매주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인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써놓고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봐라.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거기 무슨 즐거움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혜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특혜를 요구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일하고 뭐 할 때 제가 좀 빠지고 뭐 무거운 거 들고 뭐 하는데 안 하려고 한 거 있었습니까? 저나 제 안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 헌금을 하고 뭐 작정할 때 제가 빠진 적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죠. 제가 뭐 목사 특별 대우 해줘서 저만의 주차 공간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해서도 안 되고 뭐 오늘날 그렇게 하는 목사들도 많이 없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오셔서 차 멀리 대고 걸어오시고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먼저 온 사람이 제일 좋은 자리에 차를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 제일 편하게 가는 거죠. 그건 세상입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먼저 와서 힘든 곳에 대는 거예요. 멀리 대는 거예요. 중학교에 대고 걸어오는 거예요. 이 더운 날. 왜? 다른 성도들 때문에. 왜? 아이 데리고 오는 분, 나중에 늦게 오실 분들 생각해서 앞자리 비워두고 교회 앞에 비워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은혜가 지배하는 원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를 오더라도 좋은 자리에 될 수 있지만 뒤에 올 사람, 늦게 올 사람, 혹시라도 우리 교회를 찾는 새신자가 왔을 때를 대비하여 남겨두고 비워두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신,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그러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 마음은 어떻게 언제 생길 수 있습니까? 은혜가 지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은혜가 지배하면 원망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누가 말을 많이 합니까? 누가 원망하고 누가 불평합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항상 계산적이 되는 거죠. 왜 나만? 왜 내가 일찍 와야 돼? 은혜 받는 중직자들은 일찍 오고 늦게 가잖아요. 더 많이 수고하잖아요. 차량 운행하고 봉사하고 더운 날 그 누가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찬양 연습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내 돈 내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웃깁니까? 돈 내고 봉사하고 어떤 때는 욕먹어, 힘들어, 피곤해. 그게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좋은 것만 보세요. 잘하는 것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제 아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제가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부족하면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잘하는 거 보자. 좋은 거 보자. 그러면 안 좋은 거 못하는 거 이거 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원망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제가 기도할 때, 새벽 기도 시간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좋아지길 바라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겠네 생각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가 되는 거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청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기도하고 내가 채워야 될 분량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고, 아니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장로와 권사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 진영에 피신하고 있는 월세 사는 형편이죠. 그가 월세로 들어간 블레셋이 누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년이던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싸웠던 상대인 골리앗이 속한 민족 아닙니까? 얼마나 기막힌 현실입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자신이 대적하여 물리쳤던 이방인들에게 도망하여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이 참 난감한 참 고통스러운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무엘상 27장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간이 1년 4개월이었더라 이렇게 밝힙니다. 세를 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흑역사 같은 그러한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또 그렇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1년 4개월 동안의 이 기간. 다윗이 고난받던 기간은 결코 헛되이 지나가 버린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하여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 나갈 탁월한 하나님의 군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기간이었고, 그 기간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블레셋으로 내려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글락에서 사는 참 모욕적인 모멸감 느끼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구나. 아, 내게 필요한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적국인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아기스의 인정을 받게 하시고 시글락을 주어서 공식적으로 머물 수 있었던 거 은혜죠. 사울의 군대와 싸울 뻔했지만 다른 방백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안 싸우게 된 거,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은혜죠. 아말렉에게 노략질 당한 가족들을 찾아 나선 막막한 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를 없었는데, 알지 못했는데 그 버림받은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따라갈 수 있었으니 이거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방비한 상태로 잔치하던 아말렉을 쳐부수고 모든 것을 고스란히 하나도 잃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빼앗아 찾아올 수 있었으니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전리품 배분을 공로에 따라서 하자라고 하는 불량배들에게 다윗이 역설한 거, 이게 바로 은혜 원리 아니었습니까? 결국 교회는 은혜 위에, 그리고 은혜로만 세워지는 영적 공동체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바른 말도 필요합니다. 상식도 필요하죠. 공정이나 공평이 교회 안에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 있어야 될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위에, 그것들 밑에 그것을 싸고 있는 원리 무엇인가? 은혜의 원리. 은혜가 그것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은혜로 살게 되었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이 힘들고 이 덥고 이 습한 이 참 여름을 통과하는 거,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미래 인도하실 것이라 우리 믿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은혜 주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맞춰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도망칠 때가 있고 왕의 자리에 오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할 때가 있고 영광을 얻을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엎드리는 거죠. 항상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블레셋의 시글락에 있을지라도, 우리 상황이 복잡하고 처절하게 꼬였을지라도, 우리 집안이나 우리 가정이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선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속에 작용하는 원리,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가 은혜의 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